안녕하세요. 갓캔 장신 교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구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신교태 구독자 여러분들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 장신교태 강의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맥락을 잡아서 이론을 만든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리. 신학을 공부할 때는 바로 이 교리를 주로 배우게 되는데요. 많은 교리가 있죠. 뭐 신론, 구원론, 기독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이론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보다 높은 존재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신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451년 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다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죠. 어쨌든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겠거든. 어쨌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성경 속에서 팩트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모든 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뭐 증거는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한 5곳 정도를 찾아보았고요. 좀 다양한 상황에서 찾아보려고 했고 또 의미가 있는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대놓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마침 유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셨는데요. 거기서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그 높낮이 차이가 있지 않고 바로 동일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8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나를 만져보아라 하면서 다시 부활했다는 걸 알려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요. 그땐 도마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느냐?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부분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로마서 9장 5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또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그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났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대놓고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빌립보서 2장 6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 때문에 신일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구약과 신약을 좀 연계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한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 알파벳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같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막상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보라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찾아보면 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섯 구절을 뽑아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구절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신 큐티였습니다.